주의 영광 보았네. 주는 진노의 보드주 틈을 밟고 계시네. 무섭고도 예리한 칼 번뜩이며 주올 때 주 진리 승리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주의 나팔 울릴 때 주의 심판석 앞에서 사람 나누시겠네. 나의 혼은 속히 주께 기뻐하며 나가리. 하나님 승리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8장 5절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청둔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말씀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에서 저희들이 새기고 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 바다, 물, 하늘을 향한 나팔 심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많은 향들과 함께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그 다음에 본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면면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향과 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로, 그 향로를 들었던 이 천사가 이제 그 향로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제단에, 그 하늘에 있는 금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거기다가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를 땅에다가 내던집니다. 바로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이 환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 향로가 땅에 내던져졌을 때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봉인 마지막 그 봉인이 열어졌을 때 30분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적이 있던 땅에 또다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 소리들과 함께 지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30분 동안 정적이 있을 때 이 산속과 굴에 숨어있던 그 바위 틈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재앙이 끝났는가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을 때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큰 재앙들의 전조였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늘 금 제단에서 향을 태웠던 그 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심판 전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전조로 나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응답으로 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장 7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박이 심심치 않게 떨어집니다. 굉장히 주먹만한 우박도 떨어지고요. 자, 과학자들은 이 우박이 기상 현상으로만 설명하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교만한 말은 이 끔찍한 우박으로 인해서 일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박에는 진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피 섞인 우박은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피는 생명체들의 그런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피가 인체 밖으로, 이 동물의 육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 경고를 뜻하는 거죠. 이 육체가,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응급조치합니까? 지혈을 합니다. 지혈. 피가 나오지 않도록 지혈을 하죠. 그러나 이 피 섞인 우박은 그 누구도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기 우박에 섞인 피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한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잠언인데, 그 잠언 1장에 보게 되면 3번이나 피 흘린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 1장 10절부터 11절, 16절, 18절 이 4구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하면서 그 죄인들이 하는 것에 이제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11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과 이제 18절 시작.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느니라. 아멘. 자, 18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 무려 3번이나 죄인들이 피 흘리는 일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이 피 흘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아마 그들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 그 대환란의 시기에 이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을 땅에다 내리는 이 재앙이 너무나 당연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원수 갚아달라고 구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그것이 그 자신들의 정욕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한 것이 됩니다. 대환란 초기에 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4마리의 말들, 그리고 그 위에 탄 적그리스도의 그런 행태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함께 또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불도 떨어졌습니다. 불.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의미합니다. 우리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불로 주신다고 말했어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대신에 반대로 자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 곧 진노를 내릴 것이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를 의미합니다. 나팔 심판의 시작, 그 시작은 생명을 경시하고 그 생명을 업신여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뭘 주장합니까? 낙태는 죄가 아니다. 범죄 항목에서 낙태죄를 빼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고 또 동성끼리의 결혼을 정당한 한 가정으로 보게 하려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그런 법 제정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이 모든 거죠. 또 그러나 정작 개인의 권리를 폐기하면서까지 이 의료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덮어두게 하려는 이 정말 끔찍한 음모도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로 개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신의 개인적인 의료 행위를, 그 의료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생명 경시 사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우린 귀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논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백신 패스, 그것이 아직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고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외침 없이 속삭이는 강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명경시 사상들이 휴거 뒤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체제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경시 사상에 대해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들과 막 싸워야 할까요? 막 운동을 벌여서 그리고 같이 부딪히고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더욱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로부터 분리할 겁니다. 이 세상 또한 그들과 분리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두는 삶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에서 깼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을 열고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려고, 소개하려고 또한 애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우리 각자를 통해, 각자의 실제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나날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가 불게 된 그 나팔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무의 3분의 1이 탔습니다. 심지어 푸른 풀들은 탁 탔다고 했습니다. 나무나 풀이 얼마나 우리 생명체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과 생물들에게 그런 나쁜 공기를 맑게 정화시켜 주는 것이 이 나무 또 풀들이 아닙니까? 피톤치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침엽수에서 나온다고 하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사람들의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나무들 가운데 무려 33%나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이미 전 세계 지진으로 인해서 이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그런 공장들, 산업시설들, 자동차 매연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공기만 깨끗해졌다고 해서 나무가 필요 없거나 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무의 유익이 공기 정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우리 수많은 삶의 그런 필수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인 생필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3분의 1이나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생存하기가 힘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무에 깃들어 사는 새들, 네, 동물들, 그 곤충들, 그리고 수풀이 무성했던 그 산들이 민둥산이 된다면 거기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종이 되고 그 멸종이 가속화될 겁니다. 풀은 초식 동물들과 곤충들의 먹이인데 그것이 없어지게 된다면 생태계는 급속도로 파괴될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그 나무와 없어진 풀 비롯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동식물들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부여받았지만 그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얻었던 막대한 유익을 그리고 필수품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유익들은 그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 자, 이제 요한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8장 8절부터 9절, 우리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그럼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거대한 어떤 하나의 덩어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에 악영향을 미친 것을 본다면 그 덩어리는 정말 좋은 물질로 채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불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도 그 우박과 함께 불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불이 섞여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타오르고 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이번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도 그 우박에 피가 섞여 있었는데 지금도 피가 있는 거예요. 불과 피가 이 나팔 심판의 재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제 나무도 그러하지만 이 바다 역시도 생명의 보고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우리 생선이 이 사람의 몸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우리 생선회 있잖아요. 생선회의 그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싸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는 거. 그러한 생선들을 품고 있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로 가득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다에는 이렇게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또한 붉은색을 띠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때 일어나는 그 재앙이 녹조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은 피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양의 피가 바다에 가득하다면 결코 생명체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 피냄새 맡고 이 물고기들과 이 사람까지도 먹이로 삼는 상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피는 그 상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다의 생명체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 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 상어조차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 재앙으로 물고기 잡는 배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을 하는 그 배들까지도 3분의 1이 부서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쓰나미로 인해서 배들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다에 던져진 그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접해 있는 배들이 수없이 많이 부서지게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봉인 심판 때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배가 부서질 것인데 이제 남아있던 배들까지도 그 남아있던 배들 중에 3분의 1이 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봉인 심판부터 해서 우리 첫 번째 나팔 심판까지 이 땅에 계속해서 큰 피해들이 있어 왔지만, 자, 이 두 번째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 땅이 아닌 이 바다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점점 피폐하게 되자 이제 바다를 피난처 삼아서 나온 사람들, 그렇게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소망이 한순간에 꺾이고 말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자, 나팔 심판의 첫 목표는 나무와 풀이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은 산과 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의 목표 지점은 바다였죠. 세 번째 나팔 심판의 목표 지점은 강들과 물들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과 그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그 원천들에 마치 유도탄처럼 세 군데를 타격하신 것. 특히 물은 생명체들의 그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 없이는 수십 일도 버티잖아요. 근데 물 없이는 3일도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물의 근원에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 별에도 우박과 함께 떨어진 불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여전히 보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쑥이라는 별이 물에 떨어지자 물들이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몸에 좋은 쑥이 들어가서 뭐 그런 쓴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 되지 않았어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별이 물들의 근원에 떨어지자마자 그 물 자체가 쑥이 되었어요. 쑥. 여러분, 이 물에 변형이 생긴 거예요. 모양은 물이지만 성분은 쑥같이 된 거예요. 쑥이 된 거예요. 쑥. 여러분, 이 세상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이 생명체의 비정상적인 일을 행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3분의 1의 물들만 이렇게 쑥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마시다가 죽었을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온 그 수돗물도 정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첨단 과학은 허망하게 그 쑥이 된 물에 무너지게 될 것. 많은 집에서 정수된 물을 마신 후에 정말 쓰러지는 그런 끔찍한 때가 그 대환란 시기에 올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 심판이 떨어진 뒤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바라본 바깥 환경들, 바깥 풍경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전에는 아름들이 그 수풀을 잃었던 나무들이 이제 타서 쓸모없고 괴기스러운 그런 검은 기둥으로 변한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시원하게 흩날리던 그 풀들과 잔디밭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탄 흔적들로 탄 냄새만을 내고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처참한 땅과 산을 뒤로하고 이제 바다로 가보니까 바다는 더 끔찍하게 변해져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코발트색의 바다가 빨간색의 피로 변해서 피색깔을 띠고 있고, 그 노란 백사장이, 그 해변이 뭐로 가득합니까? 계속 밀려드는 피의 파도로 붉게 물들어지고, 거기에는 죽은 물고기들, 그리고 해양 생명체들이 막 무더기로 쌓여있는 것, 그리고 부서진 배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는 그 해변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이제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계시록 8장 12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색깔을 내던 파란색의 그 하늘이 없어지는 거죠. 밝게 빛나는 해와 그것의 따스한 열기 그리고 밝게 밤하늘을 비추던 달과 별들 그것이 무려 3분의 1 동안 없어지는 것. 그 빛이 다 없어지는 것. 봉인 심판 때 일단 그들은 타격을 먼저 받았습니다. 해가 검은 상복같이 변했고요. 달은 피같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별들이 없는 그런 하늘의 상태 그들이 보아왔어요. 또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 떠나간 모습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떨어지는 그 장면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나팔이 불자 그러지 않아도 밝지 않는 그 해가 하루에 12시간 가운데 4시간은 비추지 않는다. 달도 그렇게 되고 또한 별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쌓인 그들의 눈으로 그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들은 한 천사가 보였던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 시작.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러지 않아도 두렵고 무서운 이 세상의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보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 귀에까지 두렵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그런 포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나팔 심판, 이 세 번의 나팔 심판들이 땅에 더 끔찍한 화를 가져올 것을 예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될 이 땅과 이 산, 이 바다, 이 강,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며 살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관대로 뜻대로 남용하면서 헛되이 쓰다가 그들은 그것들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상과 땅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남용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경영하시고 또한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나는 따라가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예전부터 현재 그리고 그 대환란 때까지도 계속 헛된 꿈을 꾸면서 이것들을 남용하면서 오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산과 바다와 강을 그들은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을 하고 무슨 육식 반대를 외치면서 자신들이 마치 세계 국가의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그런 세계 국가관을 가지고
그들이 대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평화의 대사인 것처럼 그런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도 그들은 비행기 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려오시려고, 이 공중에 내려오시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면 속히 곧바로 지체 없이 내려오실 거예요. 그분은 일어나고 이제 내려가겠다고 결심을 하신 뒤에는 결코 다시 앉지 않을 거예요. 우리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서 계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때가 끝이 될 수도 있었어요. 공중에 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다면 결코 다시 앉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앙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산과 이 모든 바다와 이 땅이 재앙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곧바른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곧바른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사람들의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며 하나님이 없는 빠진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더욱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죄인 구원하신 예수 영광 중에 계시네. 주님 영광으로 너와 나를 변화시키리.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님 죽으셨으니 자유케 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